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르리 사르리랐다. 사르리 사르리랐다 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테스 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계를 받아야 될 것들이 뭔가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로움, 편리함, 재미남, 높아짐. 근데 이 풍요로움에 제가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학적이다, 지식적이다, 논리적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K-팝 데몬 헌터스. 제가 말씀드렸죠. 캐데몬이라고 하는 그 줄임, 요즘 우리나라는 이 줄임이 말을 줄이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서 세계적으로 이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조금 내려간다든지 이런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더 난리예요. 왜냐하면요, 2편, 3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난리가 나서 아주 그냥 뜨겁게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적용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제 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캐데헌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골든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골든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제가 그 챗 GPT 인공지능에다가 이렇게 제가 의뢰를 했어요.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분석을 맡기면서 국거리 장단과 이 곡이 어떤 그 유사한 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앞에 있습니까?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맨 위에 보시면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곡 골든과 한국 전통 음악의 국거리 장단 사이에는 표면적으로는 각 장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문학적인 차이가 조금 크지만은, 그러나 음악적 구조 측면에서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닮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좋다고 글자 그대로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이 곡을 따라하고 춤을 춥니다.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배가 이만큼 나온 아저씨가 영화도 그냥 영화도 아니에요. 만화 영화예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배가 이만큼 나온 아저씨까지 그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추는 그 춤과 노래를 따라합니다. 권선징악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무속을 너무나도 잘 포장해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무속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는 TV, 일반 TV에 무속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 강릉 양울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이제 구분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몇 개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SBS에 신들린 연애 시즌2라는 게 있어요. 시즌2라는 건 뭐냐면 시즌1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 인기가 많고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2를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요, 제가 그 포스터들을 올려놨습니다. 여기는요, 고교생 무당이 등장하는 진짜 예능이에요. 그냥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진짜 무당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교생이 무당이 돼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BS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그 정규 방송이 아니고 이제 신발 토크쇼 기묘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발 토크쇼 기묘한 얘기. 이게 지금 TV에서 무당들의 그 토크쇼, 무당들이 나와가지고서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V조선이라면요, 이제 지금 현재 KBS나 MBC나 뭐 이런 그 정규 방송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도요,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 2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순돌이로 유명한 이건주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진짜 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고정 출연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기 보면 유명한 그 개그맨과 그리고 우리나라 농구를 한때 대표했던 농구 선수 출신의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이 뭘로요? 신내림 받은 무당을 이제 닮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TV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TV에서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TV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내용들로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MBC 드라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드라마는 MBC,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견우와 선녀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이것은 만화가 워낙 인기가 있었으면 이걸 또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요즘은 왕왕 있습니다. 견우와 선녀, 이게 여러분 무당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인 거 혹시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거 안 보시죠? 네. 안 보시는 게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실까요? 신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뿐만 아닙니다. 영화까지. 여러분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신명. 잘 보시면 여러분 중앙에 있는 까만 정장을 입은 그 여성분이 보이시죠? 저는 저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김규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저기에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복장은 누구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놀라셨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에 신명이라고 하는 제목에 있는 한복 보이십니까? 얼굴 안 보이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저 복색이, 여러분 저 한복을 누가 입은 줄 아십니까? 저 한복도요, 김건희 여사 한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저게 무엇으로 보이시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뭐냐면요, 바로 이미지를 학습화해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세뇌라고 합니다. 특별히 저 신명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연기를 한 저 김규리라고 하는 저 여자분은요,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우병 뭐 촛불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광우병 소를 먹느니 내가 차라리 청산가리를 내 입에 털어넣겠다라고 해서 저분 이름이 청산규리로 유명합니다. 머리가 좀 띵하시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심을 받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속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요, 분명합니다. 기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구교라고 하는 로만 캐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아우러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못 박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은요, 우상 숭배와 접신 행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조상신, 잡신, 자연신, 이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신이다, 잡신이다, 자연신이다, 그건요, 여러분, 가면이에요. 귀신은요, 종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귀신들이 가면을 쓰고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령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몇천 년, 몇만 년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방에서 우리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 혼자서 말하는 거, 혼자서 그냥 중얼거렸던 거, 부부가 정말 비밀스럽게 이렇게 의논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알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알 수밖에요. 왜? 직접 듣고 봤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은요,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속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과 레위기 20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질까 하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신문의 사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에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유명한 남자 무당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죽이라고 했다고. 이거를 그러면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이거 써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무당을 죽일 겁니다 라고 적은 겁니까?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제요? 최소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당을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죽여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접한 영매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해야 됩니까? 왜냐면요, 오늘 저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질까 하노라. 저게 이유예요, 여러분. 옷에 들어온 게 묻는다는 겁니까? 옷에 들어온 게 묻으면요, 그냥 옷 벗어 빨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더러워질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로 말미암아 그러면 손해를 보시는 게 있습니까? 큰 손해를 보는 게 있죠.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무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되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명화되어지고 또 교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 말씀이 기록될 때에 저 시대만큼 아주 잔혹한 그런 무속 제사 같은 걸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들, 그 모든 제사들이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불에다 던져서 드린 제사가 어떻게 그게 제사입니까?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서는요,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거기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사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었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쓸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쓰셨다. 지금은 문명화되었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거꾸로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속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입장이 단 한 번도, 단 한치도 바뀐 적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무속에 대해서 저희 가정은요, 좀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도 저희 부산 집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건물에 무당이 살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서재로 쓰던 그 방 바로 밑에 당을 차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1층에 살던 그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무당 아니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공장도 다니고 파출부도 다니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언제부턴가 무당을 따라다닙니다. 무당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북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이제 청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언제부턴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 강군사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위아래로 하얀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당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판 겁니다. 악마에게, 사단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2번째요, 그 집에 참 말썽 많이 부리는 아들이 있어서 큰아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작은 아들은 상당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큰아들이 망난이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싸우고 또 결근하고 술 먹고 결근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려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이러면서 회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이 큰아들이요 무당이 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게 근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일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 무당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각시도 얻고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어순도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와 거의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중에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같은 일 하는 처지에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말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위해 선택한 것이 하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무속이라니. 죽자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자고 선택했는데 죽을 길을 이었다는 겁니다. 전도 받을 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에게 하필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던 저는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일 되면은 주일 아침에 딱 교회 가는 그 시간에 하필 TV에서 만화 영화를 재밌는 걸 했어요.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필 그 시간에 주일날 학생 예배 갈 딱 그 시간에 재밌는 프로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아침 되면 뭐이나 온나? 지금 올기제? 준비하고 있나?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으신 복 중에 복임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죽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죽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살고자 버둥거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TV 프로그램 말이 나온 김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도시에서 자라고, 그리고 저는 관심 분야가 기계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기계,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처음에 저 프로를 볼 때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치유가 되고 이제 들어온 김에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도요, 여러분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죽으려고 섬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자신이 누리던 것, 살던 것들을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마침 오늘 우리 그 제목에 사르리 사르리랐다라는 제목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그 시조에서 제가 한번 따봤습니다. 청산별곡이라는 이 시조는요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작자는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간 세상에
번민과 고통을 벗어나서 산이 되었건 바다가 되었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와 악에 지쳐서 이제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제대로 살려고 삶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처럼요, 우리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듭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석을 찾아봐도 속 시원하게 딱 이렇게 긁어주는 내용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그렇게 안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처음 오면은 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럼 그 월급을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저축해야 되죠? 아니요. 그분들은 저축 절대 안 합니다.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고 나면 저축을 하죠. 근데 절대로 저축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장롱에 제일 안에다가 제일 깊은 곳에다가 꼬깃꼬깃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뭘 다냐면요, 열쇠를 달아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숨겨놓는 거예요. 왜요? 북한에서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그거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은행에는 맡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 집에 이제 그냥 돈이 들어있는 그 방에는요, 방문에도 열쇠를 달아놓고 들어가서 이제 장롱에 숨겨놨으면 장롱에도 열쇠를 달아놔요. 그러면 열쇠 있는 곳을 까부수고, 그분들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열쇠 있는 데를 까부수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셨습니다. 감추셨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감추신 게 아니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깨어질까봐, 날아가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감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느냐면요,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이단 때문에 많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이 이 골로새서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당시 영주주의 이단과 싸우라고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처지에 뭐가 그리 충분하고 감사해서 밖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전했을까?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잖아요.
사실 격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힘내십시오. 감옥에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나 정도는 돼야 돼라고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자랑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믿음과 소망을 골로새 교인들도 갖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안에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나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의 것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의 것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신도 없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무당이 된 사람들도요, 죽기 위해 무당된 사람 없다고 봅니다. 신병 때문에 시달리다 못해서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저희 아랫집에 살았던 그 아주머니처럼 먹고 살기 위해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도 자신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삶을 이미 안내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형편에서도 골로새 교인과 우리에게 엔 그리스도의 삶을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춰지는 생명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모두의 눈에,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역사, 모든 민족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신 생명길입니다. 무당도 자연인도 자신들이 만족하는 길에 멈춰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 멈춰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